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다윗이 반역을 했던 그 압살롬의 군대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하였습니다마는 아들 그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설득을 하게 되고요.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환공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나하임 성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이제 그 길갈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은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지난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인물이지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피를 하던 다윗에게 욕을 하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승리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자 자신의 안위가 불안하여서 다윗에게 목숨을 구걸하고자 나와서 다윗에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모습의 전형을 보여준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이제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의 친구고 또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역시 다윗이 도피길에 오를 때 그 무비보셋을 섬기던 종 시바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어서 전 재산을 가로챘던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무비보셋에게 자신의 재산의 그러니까 절반을 시바와 나누어 가지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결정은 아직 그 무비보셋을 전적으로 믿지를 않았던 것이고 또한 그 시바로부터 받았던 그 환대를 아마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우리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제 다윗을 배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마나하임으로 도피를 하였을 때 양식은 물론이고요. 그 전쟁 비용을 부담하는 그러한 막대한 공헌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그 바르실레를 환대해 줄 것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자신의 아들 그 김함을 부탁을 하게 되고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보시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은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무기력하게 또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충직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실상을 점검을 해보고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면은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가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이와 시바는요, 지난 16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거론되었던 인물입니다. 둘 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요,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의 그 반역을 할 때 그 도피 중에 있을 때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욕설을 하고 저주를 퍼붓던 사람입니다. 그때 시므이의 모습은 정말 참 당당했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왕 사울이 다윗 때문에 물러나고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다윗이 이제 그 반역을 피해서 도피하는 중에 이르자 아주 당당하게 다윗을 저주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자 서둘러 정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 앞에 지금 엎드려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시므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었었습니다.
이 얼마나 참 추하고 비겁한 모습인지요. 정말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악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이 사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마치 그 카멜레온처럼 옷을 바꿔 입으려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한국에도 정치인들이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철새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정치 현실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여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죠. 상대가 약하면은 아주 야비하게 질밟고 업신여기다가도 상대가 강하면 바로 굽신거리고 아부하는 모습 말입니다.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형적인 그런 악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감싸주셨고요.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나무라셨습니다. 한결같은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보이셨던 그런 모습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순종하겠다라고 다짐을 한 사람들이 바로 곧 우리들 성도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시바라는 인물도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오늘 말씀에 사울 집안의 종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원래는 사울의 곁에서 시종을 들던 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이 남긴 아들이 무비보셋이라라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우정을 나누던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은 자신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왕자와 동일한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반역을 틈타서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시바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챕니다. 도피 중이라 경황이 없는 가운데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서 무비보셋이 사울의 영광을 되찾으려 한다라고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돌아오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되고 자신은 죽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바가 지키고 있던 것이 무엇일까요? 재산입니다. 물질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 재산을 무비보셋과 시바 둘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도록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조금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다윗의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섞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즉 다윗은 지금 그 베냐민 지파를 자극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유다 지파만 설득을 했는데 시므이와 또한 시바를 처단하여서 그 베냐민 지파의 반감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그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을 수가 있었고요. 후에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양분되었을 때 그 유다 지파를 감싸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또 베냐민 지파이기도 했기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다윗의 그런 인본주의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이러한 시므이와 그 시바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상황이 어떻든지 그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명심하시고요. 정말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변하지 않는 굳은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24절을 보시면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시므이와 시바는 그 다윗의 위기를 자신의 그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무비보셋은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다윗의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같이 다윗까지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은 무비보셋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객관적인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비보셋은 뒤에 있는 그 30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신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라는 그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시바에게 주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무비보셋은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왕이었던 다윗이 돌아와 준 것만도 지금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바른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현대는 정말 철저한 이기주의, 개인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자신과 가족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을 해가면서 살라라라고 유혹을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거짓말도 하고 눈치껏 작은 비리도 저지르면서 그러면서 물질적인 욕심을 키워가라고 부추기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럴 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유혹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신앙을 보내준다라고 하니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가지 않으니 헌금을 안 해도 되고 헌금을 안 하니 그만큼 내 소득이 늘어난다라고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최소한의 도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요즘의 시대의 모습이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 예배 때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과 입술로는 경건을 외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입으로는 경건을 외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내 안위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감염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세상적인 유혹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보시는 그 무비보셋은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는 해인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불구했던 자신을 위해서 다윗의 상위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준 사람을 무비보셋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고난을 함께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들의 고난과 아픔을 아시면서도 하늘에서 그냥 보고만 계셨더라면 우리는 그런 주님을 보면서 구세주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친히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할 고난을 몸소 체험을 하셨고
가장 극심한 공포의 순간, 그 죽음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형벌로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을 하셨고 우리들의 진정한 이웃과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를 보려면 힘들 때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좋을 때, 즐거울 때 얼굴을 보입니다마는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옆에서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위로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걱정된단 말입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시는 무비보셋처럼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도요, 지금의 어려운 현실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해 가면서 잘 참고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는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3절을 보시면은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그 길르앗 출신의 거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7장 그 후반절쯤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마나하임으로 도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찾아와서 식량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길르앗 출신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말하면은 그 위쪽에 있는 그 시리아 지역 쪽입니다. 요단강 동편 위쪽으로 해서 그 헤브론 우측에 자리 잡고 있는 족속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바르실레가 어떻게 거부가 되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인근에 있던 나라들을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었지요. 아마도 이 길르앗 지역도 빈번한 외세의 침략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왜 침략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으로 말미암아 외부의 침략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를 축축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그 바르실레가 다윗이 곤경에 처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 마나하임으로 찾아가서 식량을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다윗의 식량만을 제공해 준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같이 왔던 그 군사 4천여 명의 이상 군사들의 식량도 같이 지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으로 인해서 그 힘을 비축해서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을 제공해 준 사람이 바로 곧 이 바르실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윗이 환궁하는 길에 요단강까지 배웅을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라고 요청을 하지요. 다윗은 그 바르실레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갚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르실레는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이미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서로 간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누가 이러한 왕의 환대를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작은 호의를 베풀고 나서도요, 이것을 과장을 해서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조금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고 또한 그런 것을 알아주지 못할 때에는 불평하고 원명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의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지요. 조금 유명한 사람과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을 전시하기도 하고 또한 친분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알아주지 않으면 욕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참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고마워하고 감사를 돌리기도 하지만은 또한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곤 한다라는 점입니다. 즉 필요할 때만 고맙게 여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잘 될 때에는 그것이 도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된 것이라는 것을 잊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잘못되거나 안 되었을 때에는 남의 탓을 하고 또한 하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을 때 그 구원받은 은혜를 두고 얼마나 감격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 힘든 시기가 오자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있고요, 지금 어려운 현실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그 이득을 얻고자 명예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 죄인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신 것이, 그 믿음이 사실 우리들의 전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전부를 받았습니다. 전적인 은혜를 받은 그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르실레는 지금 일시적인 경제적인 부유함을 얻었지만은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소망해 가면서 지금의 시기를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시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바르실레처럼 지금 은혜에 보답을 하고, 또한 다윗은 지금 그런 바르실레에 다시 보답하려는 그 마음처럼 되갚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는 그 말씀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에게 언제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세 사람의 인물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 아주 욕하면서 저주를 퍼붓다가 이제 다윗이 왕으로 복귀를 하자 목숨을 구불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던 시므이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도피하느라 혼란한 틈을 타서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시바의 모습도 보입니다. 또한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하고 다윗에게 도움을 주어서 왕위로 복귀하는 데 큰 공을 세웠던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그 미래의 모습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시므이는요,
지금 다윗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 베냐민 지파를 달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속으로는 사실 용서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는 열왕기상 2장 8, 9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그 시므이를 처벌하라라는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시므이를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금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3년 뒤에 시므이는 도망친 그 종을 찾아서 성을 떠나게 되는 바람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그 종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 종이었던 그 시종이었던 시바는 어땠을까요? 성경의 기록에는 이후에 그 시바의 모습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시바를 그냥 편안히 살도록 해주었을까요? 아니었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르실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마 편안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김함이 다윗과 함께 돌아오게 되죠. 열왕기상 2장 7장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죽음에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지요. 이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에게 은혜를 베풀고 상에서 같이 먹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이 바르실레의 보답함이 다시 그 아들에게로 이어져서 아들 김함이 솔로몬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바르실레라는 그 덕망 있는 노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다윗을 돕는 것을 보면서 사랑은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주님의 사랑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월이 주는 그런 원숙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앙도 깊어져야 하지만 사랑도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그 받은 은혜를 잊고 기회주의자처럼 살았던 그런 시므이나 시바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바르실레처럼 그 원숙한 사랑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항상 이웃과 타인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복원합니다. 시므이처럼 환경에 따라서 변해가면서 처신하는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시바처럼 그 물질적인 욕심에 세상 지류에 휩쓸려 갔던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또한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바르실레를 보면서 우리들의 노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정말 세상적인 욕심보다도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면서 감사함으로 되돌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돌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한 주어진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 인내함으로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며 원숙하고 깊고 넓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나가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립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파라과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연합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